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분들이 안 오셔서 자꾸 왼쪽을 쳐다보는데 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늘 누가 전도를 해놓고 오기를 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찾아봤는데 또 안 오셔서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주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물이 포도주를 바뀐 사건을 갖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하니 도대체 이게 뭔 돈을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역 예배가 있어서 구역장 헌신 예배 초청 강사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막 탄성 소리가 나네. 우리 저기서 뒤에서 막 탄성 할렐루야 아멘이다 하고, 야 이거 오늘 안 되겠는. 오늘 우리 혁중이 형제, 성중이 형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사랑이는 안타까워서 그런 분 안 됩니다.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표정이고, 여러분. 그 주일 설교를 제가 30분을 안 넘으려다 하니까 이 배경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원래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핵심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을 살폈는데, 요한복음 1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볼까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앞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호적 정리를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대표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옛 것은 다 잊어버려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옛날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너희 육신의 이름은 잊어버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사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석중이 형제가 뭐라 말하면 앞으로 여기 와서 설교를 시킬 겁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 짧게 하는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영안이 안 열려서 여러분을 스스로 못 봐요. 근데 목사님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마에 무슨 이름이 찍혀있는 게 저는 다 보여요. 뭐라고 이름이 또 딱 찍혀져 있냐? 예수. 예수라는 이마에 딱 그거 딱 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들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신땡땡이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장명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이 성령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표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벌써 포도주 하면 딱 꿀꺽꿀꺽 볶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7일째 되는 날 첫 표적을 해요.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표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여러분, 날짜 속에요, 또 숫자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날짜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유대인의 날짜의 개념은요,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1 그러면 무슨 숫자가 생각날까요? 예, 절대수,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1 하면 절대수, 하나님의 수. 2는 증인수. 왜요? 항상 2사람 이상이 증인을 해서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증인수,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 5는 권한의 수. 왜 목사님 5는 권한의 수입니까?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세상에는 우리 형제가 몇 명이 있다? 5명이 있다. 5명이 있다. 6은 뭐예요? 오늘 왜 6을 강조하냐?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이에요. 6. 6은 무슨 숫자냐? 사탄의 숫자. 그래서 666 하는 거예요. 6 하면 사탄의 숫자. 또 부족한 숫자, 완벽하지 않는 숫자, 불완전한 숫자. 7은 뭐예요? 완전수, 성령수. 예, 완전수, 성령수예요. 12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 예, 이렇게 숫자에 다 값이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항아리는 그냥 6항아리가 아니고 왜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표적을 해가느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날짜 속에 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있는데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튿날 나오죠. 또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더니 또 이튿날 나오죠. 2 더하기 2는 뭐예요? 머리가 제일 좋은 청년. 2 더하기 2는 대답을 안 하지. 머리가 좋은데 그걸 몰라? 4. 그런데 자,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예요?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냥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읽고 마는 거예요. 일부러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예, 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부러 7번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가?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7일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을 행했을까? 예, 이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첫 표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고 사인이에요. 난 포도주가 떨어진 초상집을 다시 천국 잔치로 바꿔놓고야 말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 여러분 잔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참 흥이 나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서 그럼 뭐예요? 게임 끝, 잔치 끝이에요. 다른 말로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때 그걸 예수님이 뭘로 바꿔요?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줌으로 잔치집 인생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초상집 같은 인생, 너희 인생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잔치집으로 다시 바꿔주고야 말 거야. 이것을 첫 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엄청 깨끗해. 왜 깨끗할 수밖에 없냐? 시름바를 뒤집고 다녀요. 그럼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많아. 사막이라. 그래 먼지 투성이니까 항상 손발을 씻어야 돼. 그걸 정결의식이에요. 밖에 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겨야 돼. 그래서 항아리가 항상 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 놓였어요? 6개. 왜 6개? 뭐 8개면 안 돼? 9개면 안 돼? 3개면 안 돼? 왜 6개라고 했을까요? 너희의 정결의식은 불안정하고 가짜고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하게 7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중 아기가 물을 왜 채워요?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물도 없어. 그러니까 항아리를 6개 갖다 놨는데 그 안에 물까지 없어. 예, 이것은요 형식주의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무늬만 교회지 아무런 그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삶,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가 6개 있어. 너희는 완전하지 못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또 형식주의야. 항아리만 있어. 물은 없어. 지금 이걸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아리가 6개라고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은 지금 불완전한 신앙이야. 그래서 참 안식이 없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참 안식이 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7일째 되는 날에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려고 온 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요즘 우리 윤태희 안수집사님 모친이 주무시질 않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정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예, 아멘. 거기도 끄덕끄덕 아멘. 야, 이거 진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냐? 6에서 7로 만들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6은 뭐예요? 초상집이에요. 아까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초상집이에요. 6에서 7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불완전한 인생,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초상집 인생에 내가 잔치집 인생으로 바꿔주러 왔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요즘 금요성경 공부 때 뭐라 그래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아, 나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해? 아, 돌멩이도 갖고 그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런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저자의 의도는 뭐냐? 초상집 같은 인생에 내가 잔치집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려고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이걸 깨닫는 것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일째 맞아요.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예요? 안식을 해요. 6일 갖고는 안식이 안 돼. 뭐? 7일. 그래서 7항아리, 마지막 7항아리가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참 안식을 주고로 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그 말입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은즉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다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6항아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생, 초상집 같은 인생. 너희들에게는 쉼이 없어. 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저 해석인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성전 파괴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 때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면 2만 원짜리 양을 들고 오면 그거 헌물을 못 받겠다. 그래서 거기서 20만 원 주고 양을 사야 돼. 또 성전세 오면 또 돈을 바꿔 환전해야 하고 돈을 줘야 돼. 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명절날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육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설명해야 될 성전이 왜 성전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배려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을 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여러분, 이거 다 한 잔씩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좋은 데 가서 술 마셔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술 취하기 전에는요 막 그냥 좋은 양주 30년산 25년산을 갖다 놔요. 그러다가 술 좀 취하면 어떻게 해요? 아, 술 좀 취했구나. 그러면 혼합을 하든지 아주 그냥 싸구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병수만 만들어놔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다는 게 아니고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요? 아는 거예요. 왜 어떤 잔치집에 가면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뒤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당연한데 이거는 뒤에 것이 더 좋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기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게 배합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겠어요.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싶대 정말.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이 고백 속에도 그냥 고백하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왜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저를 보세요. 처음보다 나아질 것이 더 맛있다는 의미는 구약이 신약보다 낫다. 왜 구약이 신약보다 나아요? 구약은요 율법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뭐예요?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 그 구약은 패배하고 뭐요? 새것, 저 신약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처음 것이 나중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은혜가 낫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요 구약과 율법을 상징해요.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물 그러면요
예, 성경 구절마다 틀리겠지만 문맥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요 본문의 물은요 구약과 율법을 상징해요. 물은 뭐냐? 저주, 심판, 죽음, 지옥, 죄, 사망을 상징해요. 왜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니까. 그런데 신약은, 복음은,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 그러면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 희열, 소망, 천국, 거룩, 생명, 영생을 의미해요. 포도주, 기쁨, 희열, 소망, 천국, 거룩, 생명, 영생을 의미해요. 왜? 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고 희열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설교를 하면서 신약으로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설교를 해도 뭘로 끝내야 돼요? 신약으로 와서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해놓고 특히 모세오경 설교할 때 여러분 몸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세요 저렇게 지키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참 도둑질이 뭐고 참 거짓말이 뭔지를 신약에 가서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신약 복음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약 성경을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니까 참 복음을 전하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구약을 백날 전해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은 실패예요. 실패. 구약을 뭘로 끌고 와라? 신약으로 끌고 와서 복음으로 예수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구약 설교하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지키십시오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 인생이 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물로 끝나는 인생,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줘야 되고 육을 칠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설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0년은요 율법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예표하고 30년 동안 예수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성전에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다 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생활은 무슨 생활? 율법주의 생활.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릅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질로 하면 30년 동안은 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육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0년이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7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전부 구약과 율법, 복음과 율법과 복음, 전부 그렇게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지.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흑암에서 다른 말로 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포도주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초대한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은 초상집, 칠은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 끝났다. 잔치 끝났다. 이제 잔치 끝나도 다 파야 돼. 그때 어떻게 하냐? 물이 포도주가 돼서 다시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 계셨다? 잔치집에 계세요. 잔치집에. 창세전에 여러분은 잔치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상집, 이 세상 초상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고난스럽고 환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초상집을 경험하고 오라고. 초상집 같은 인생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잔치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 원래 초상집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으려고 할 때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 문목사 좀 살려줘서 좀 이렇게 복음도 더 듣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왜 또 잔치집에 가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은 나사로. 왜 나사로 천국 가서 천국 잔치 아이고 천국 잔치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누이들이 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삐져가지고 그들로부터 누이들을 다시 안 받다고 하는 그런 말 하도 삐져가지고 왜 잔치집에 들어가 있는 나를 기도해서 다시 살렸냐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뭐냐? 나는 영원히 잔치집에 살고 있었어요. 난 그게 보여요. 잔치집에 있었는데 괜히 여기 내리보내가지고 교회 좀 나오세요. 복음 좀 들으세요. 이게 지금 초상집이지 뭡니까 이게. 그러니 초상집의 인생이 끝나면 나는 다시 어디로 간다? 잔치집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보여? 너희 꼬락서니가 어떻게 보여? 네 주님 초상집입니다. 그래 당연해. 일부러 초상집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거야. 왜? 그래야 초상집에서 그 고통을 느껴봐야 뭘 다시 사모할까요?
잔치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 낫다 그래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언제 잔치집 갈까 늘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럼 흑암의 권세가 오늘 성경으로 보면 뭘까요? 물, 육, 건져내사 그를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뭘로? 실로 옮겼다. 뭘로? 잔치집으로 옮겼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법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을 갖다가 한 구절로 이렇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를 사랑의 아들로 올렸다. 이 초상집 같은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어디로 가야 된다? 잔치집으로 가야 돼. 잔치집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자식 새끼가 속썩이고 마누라가 열받게 하고 남편이 열받게 하고 그런 인생들이 계속 막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어디 가라고 빨리? 잔치집을 사모하라고. 이 세상에 너무 웅천에서 바다가 비가 보이던 여기서 해가 지는 데서 커피 한 잔 먹는다. 잔치집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수록 그 초상집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초상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잔치집 가는데 어떡해? 예? 그런 기쁨으로 또 다음 주도 오겠지 뭐.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말씀 좀 보세요. 나 그런 거 말할 때마다 아이고 이게 초상집이지 뭐냐? 에? 에? 아니 그분이 와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 가든지 뭐든지 내가 뭔 상관이요? 근데 이놈의 목사라는 것 때문에 예배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잘못된 신앙 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초상집이다 초상집이요. 빨리 잔치집으로 가야지. 도대체 이 초상집은 이 언제 끝나냐? 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초상집의 인생을 잔치집의 인생으로 옮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 또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가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기은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진짜 우리의 결혼잔치까지 이 성경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봅니다. 자, 이건 요한계시록은 다 천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구원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늘 찬양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천국 안 간다 그래. 지 마음대로. 왜? 골프장도 없어, 룸사랑도 없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아이, 택도 없는데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늘 기쁠 때 뭐라 그래요? 예? 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할렐루야, 아들이 서울 학교 할렐루야. 그냥 왜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찬양의 상태로 표현한 거예요. 만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정교사님이 제일 좋건데 만날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뜻은 그냥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찬양이고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자. 왜? 그런 상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그 천국 상태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막 찬양 만날 찬양만 하니까 나는 찬양하는 게 그리 싫어서 천국 안 간다고? 그럼 지옥 가서 뜨거운데 한번 살아봐야 돼. 뜨거운데 여러분 뜨거운데 경험하고 싶으면 요즘 그 사우나탕 가면 뜨거운 열기 나오는 데 있어요. 예, 난 그거 앞에 설 때마다 여기서 그보다는 수만 배 뜨겁겠죠. 그 앞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봐. 죽지도 않고. 그런 거에서 살아봐야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이들이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나가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그게 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유황불에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흩뜨지 듣지 말고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예, 이 복음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천국을 약속해 준 것도 감사하고. 예. 2절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에 올라갔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있다. 자, 24 장로가 누군가요? 12 누구?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24 장로 그러면요 우리 모든 성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생물은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예요. 중요한 것이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 영법 중요한 게 있고요. 천사가 1등이 아니고 누가 1등이에요? 우리가 1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24 장로가 먼저 나오고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니. 그게 만날 천국 가면 찬송이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 깨달아야 돼요. 찬송은 할렐루야 만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 하나님과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찬양이다. 예,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또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아까는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가나 혼인잔치도 예표예요. 진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혼인 때 참석해야 될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또 옳은 행실에 미쳐치고 그러니까 사람은 옳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옳은 행실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자체가 뭐다? 나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기준을 그리 정했어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네가 어린 양이 피 안에 있느냐 어린 양 피 밖에 있느냐.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아무리 나쁜 놈, 뭐 살인하는 놈, 뭐 도둑질하는 놈이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안쪽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 피 밖에 있으면 뭐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옷은 언제 입어요? 다른 말로 할까? 수의는 언제 입습니까? 죽어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설명을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마포옷을 어떨 때 입을까요? 죽어야 입어요. 세마포옷은 죽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죽은 사람한테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 땅의 수의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세마포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뭘 좀 설명하고 싶어.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좀 설명하고 싶은데 말의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세마포옷을 입어준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세마포옷을 선물로 주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의 말처럼 빈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우리도 옷 한 벌 건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옷? 세마포옷. 예. 1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복이 뭐예요? 여기다 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복입니까? 그렇지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요 복이 지금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왜 놀란 줄 아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았던 저 사람은 왜 지옥 갔는가? 그래서 또 놀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청함을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서만학교에 청함을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만학교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천국 자체에 청함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요. 여러분이 진짜 복 받은 성도 아니면 못 들어요. 어떤 교회로 갈 것 같아요? 세상에 복을 준다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뭐 예배 열심히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복 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게 맞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천함을 받는 게 복이고 영적인 것이 복이고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한 1년을 외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안 떠나고 여기 있었다. 이분들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네, 10절 봅니다.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천사들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천사들한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신비하게 우리를 딱 수령되면 아이고 하고 인사하면 안 돼요. 왜요? 천사들이 우리를 순종해야 되거든요. 천사들이 우리를 갖다 수종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집집으로 바꿔주기 위해 왔단 말입니다. 예. 예. 육 같은 인생, 예. 불완전한 인생, 사탄의 저주 아래 속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로? 칠의 인생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포도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